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 땅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특별히 가슴에 꽃을 다신 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사랑,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평가대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어머니 하면 기도가 생각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어서 아니면 어버이날이어서 어떤 효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효도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난해까지 강원도에서 2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가장 크게 감사한 것 한 가지가 2년 반 동안 아버지 어머니와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사실 집에서 있는 날이 몇 날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주말 사역이 늘 있고, 그리고 방학이 되어도 성경학교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라는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던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고 이게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많이 교제하시고 많이 웃고 울고 함께 먹고 마시며 가정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세우셔서 그 가정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대단한 것, 그리고 많은 것을 무언가 물려주고 나누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부모에게 가장 기쁜 것은 자녀들이 서로 잘 화목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한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선택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갈 때, 성공할 때만 부모에게 갑니까?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무언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만 부모에게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실패했을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리밭에서 저들이 함께 만나서 저들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을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짐승 취급했고, 그리고 저들과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룻을, 나오미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다윗이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 아주 큰 기둥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쪽은 야긴이고요, 한쪽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기둥을 합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그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일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가정을 세웠습니다, 나의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지혜가 우선입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룻과 나오미를 복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를 환대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사사시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는 자기에게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하던 시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던 시대예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남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보아스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사실 그 식탁은 룻이 참여할 수 있는 식탁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 식탁은 종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이삭을 베는 그 종들을 위해 마련한 식탁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룻, 그저 자신의 끼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다니던 그 룻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은 룻에게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룻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기에 하찮은 여인이었지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식탁에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포도밭 주인처럼 아침 일찍 일하러 나온 종, 그리고 점심에 일하러 나온 일꾼, 그리고 저녁 끝날 때 마침 일하러 나온 그 일꾼까지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똑같은 품삯을 주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누구든 하나님이 만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보아스의 배려로 말미암아 많은 이삭을 줍습니다. 그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룻이 이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마. 오히려 그가 밭 사이를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게 허락해줘. 그리고 그가 뒤에 따라올 때는 몰래 이삭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려 주라는 거죠. 그가 더 많이 주실 수 있게. 이것이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십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가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든지 곡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주는 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이삭을 떨구어 주며 그가 이삭을 줍게 했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룻이 그것을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에 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누는 기쁨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선교하고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다른 사람의 환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돕고 나누고 섬기라고, 선교하고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그가 거둔 곡식이요, 보리 이삭이 20kg나 됩니다. 한 에바가 한 바구니라는 뜻인데 20kg에서 22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하는 것이죠. 20kg 쌀 한 포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이삭을 줄 수 있었는지. 이 곡식을 준 룻은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 이렇게 선한 사람을 만났고요. 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많은 쌀을 보여주고 그리고 볶은 곡식, 그것을 먹고도 남은 그 볶은 곡식을 챙겨서 시어머니에게 대접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누구의 밭에서 이것을 주웠냐고.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주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나오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와, 보아스가 있었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고엘이라는 제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들을 분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가정이 망하게 되면 가장 친한 친척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그 밭을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을 바로 고엘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저들을 환대했고 저들에게 기업 물을 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리고 저들의 삶에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소식을 들리고 그가 베풀었던 은혜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무너졌던 그녀에게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너졌던 저의 삶에 은혜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새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내가 70세야, 내가 80세야, 내가 90세야. 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이도, 하나님은 건강도, 하나님은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된 노인도, 하나님은 90세가 된 노인도 들어서 사용하시며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에게도 소망을 주십시오. 나의 자녀에게도 소망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은 그 가정은 끝났어, 그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너희가 끝이 아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나오미가 맞다,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 밭만 계속 나가라 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아스보다 나를 더 배려해 주는 사람은 없을까? 보아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사람은 없을까? 보아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사람은 없을까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을 찾아서 우리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더 좋은 것, 더 만족한 것, 더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거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곁에만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자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룻은 그의 소녀들과 늘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보아스 곁에 늘 있었던 것이죠.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늘 그와 함께 합니다. 빠르면 7주, 늦으면 2달 되는 시간을 보아스 밭을 떠나지 않는 거죠. 보아스가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룻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한 자들을 살리시고 그의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가정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흉년 때에 모압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흉년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난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나의 가정이 안전합니다. 흉년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안전함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한번 천천히 부르시면서 가사를 읊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나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님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났던 나오미. 그러나 그곳엔 안전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돌보심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함께하소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더 높은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주님 품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품을 떠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